오늘은 비대면이어서 교독하고 싶은데 교독하면 메아리가 쳐질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보시면서 따라 읽으셔도 좋겠고요. 또 교독하듯이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모두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119편을 모두 전 1절부터 176절까지 다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일정 본문만 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119편, 176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젯밤에 부탁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119편은 8절씩 끊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22절입니다. 22연이에요. 왜 22개로 구분됐을까요? 히브리어가 22글자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에 22연으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첫 글자를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편 119편의 완전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119편의 지혜는 8절씩 끊어서 119편을 기록을 했지만 그 첫음을 꼭 히브리어 자음으로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19편의 내용의 완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지 아시려면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읽어보시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 밀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부활주일이면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단체전도 했었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개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해에는 성경 암송을 한 40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끝내지를 못해서 그 이듬해까지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칭찬을 받고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거든요. 그것은 경건한 풍속입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개인 암송하고 있으면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암송을 하지 않거든요. 거의 암송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암송대회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전히 암송은 중요해요. 암송한 말씀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기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암송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언제라도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언제라도 쉽게 꺼내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간증책이 있습니다. 고 안희숙 사모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안희숙 사모님이 일본의 신사 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을 지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을 끝까지 견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견디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안희숙 사모님은 내가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마음을 다지는데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랍니다. 근데 성경만 주면 아무리 고문해도 성경책만 주면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더랍니다. 근데 일본 형사들이 성경을 빼앗아가지 읽으라고 놔두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래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암송이었어요. 감옥 가기 위한 준비. 고문을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준비. 믿음으로 승리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암송하고 점심 먹고 암송하고 저녁 먹고 암송하고 성경 암송을 많이 했다고 해요. 구약의 성도들이 즐겨 했던 묵상은 기본적으로 암송이었습니다. 묵상의 기본은 암송이에요.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말씀 중 일부를 암송해서 입으로 읊조렸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읊조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읊조리고 종일 읊조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묵상은 마음판에 새긴 것이고 입으로 되새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입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것은 마치 소가 여물 있을 때 삼켜뒀다가 그것을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가 어떻게 그 큰 경제를 유지합니까?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 좋지도 않은 지푸라기 같은 요즘이야 뭐 곡물도 주고 영양에 좋은 이런 재료들을 많이 줍니다만 옛날에는 풀 뜯고 그냥 뭐 지푸라기 주면은 거의 다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척박한 그런 곳에서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낸 겁니다. 묵상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해서 좋은 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좋은 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지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시라는 기도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많이 안 하지요. 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뭐 해주시라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회개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나오고 전쟁에 어떻게 할까요? 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119편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에 유익하고 또 우리 영혼에 유익해요. 기도하기 전에 암송했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19편의 시인이 그랬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암송했던 것처럼 시인도 그렇게 했어요. 36절과 37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치 말게 하소서. 37절에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의 증거, 곧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로 나를 소성케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 기도의 상당 부분은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이런 기도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양피지, 양 가죽에다 기록해 놨었거든요. 양 가죽에다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것은요,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실험을 해보세요.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나서 밤에 집에 가서 밤에 오늘 낮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 낮예배 때 설교 제목 아니 설교 본문은 뭐였던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이 나는지. 잘 안 납니다. 하루만 지나 보세요. 더 안 나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다음 설교 본문이 기억납니까? 3주 연속 설교를 했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경건에 이르는 지혜.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처럼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거는 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조사에 따르면 암송한 것은 24시간 지났을 때도 95%가 남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많이 남습니다.
묵상은 암송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 외에도 사색을 포함합니다. 묵상은 암송을 전제하지만 묵상에는 사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묵상할 때는 암송했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색을 해봐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암송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인이 성경을 지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4장 읽어준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기억하고 암송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읊조리기도 하고 또 사색도 했어요. 이 사색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사색을 통해서 생겨나고 사색을 통해서 자라간다, 이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색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야 되는가? 덮어놓고 믿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의 고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 의존 신앙인가? 계시 의존 사색인가? 이 두 가지 다가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 의존 사색이 더 맞다라고 말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이 말씀 그런 뜻인가? 정말 그게 맞는가? 이처럼 사색하는 것, 묵상에는 이 사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이다 했을 때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사색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색을 통해서 믿음이 싹트고 사색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색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상할 때 읊조릴 뿐만 아니라 사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말씀이 좋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좋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죠. 어떤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돼요. 하나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니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묵상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져요.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9편의 지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사색할 때 그처럼 기도할 수가 있겠죠. 지혜는요, 34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는 말을 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언제 깨닫습니까? 묵상하면서,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색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주여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말씀 따라 살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구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사색이 이렇게 더 중요합니다.
묵상은 암송을 기본으로 하지만 묵상에는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사색을 포함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요? 여쭈기도 하고요.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베레아 사람들의 사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었을 때 덮어놓고 아멘 하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펴서 읽어보시라고 하셨죠.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주여 아멘입니다 하고 혼자 아멘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자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정말 맞는가? 사색을 해볼 때, 사색을 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더 확신이 더 강해지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지참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을 때의 상고하는 성경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어제 아니면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와서 그런가?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집에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정말 그게 그런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던데 정말 그런가? 왜 그렇지? 성경을 다시 상고했다는 얘기는 들었던 말씀을 사색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이죠. 기억에 뒀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본 것이지.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왜 많이 믿었는가? 이런 태도 때문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순서를 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헬라의 귀부인들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안 믿는 사람은 헬라의 남자들이에요. 근데 헬라의 귀부인들 가운데도 믿는 자가 생겨나고 심지어 헬라의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사색이에요. 이게 사색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누가 이것을 신사적인 태도다라고 말했어요. 신사적이다. 젠틀맨 같은 태도다.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죠. 좋은 마음의 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아주 경건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지참하고 있어요. 요즘 모바일 가지고 뭐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셈이에요. 있는데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절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좀 암송도 하고요. 특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한 절쯤은 암송해 뒀다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요. 경관이 이릅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들 교회 10년 다녀봐도 도루묵이에요. 미안하지만. 듣지도 않는 사람들 기대할 것이 없죠.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상고할 줄 아는 태도, 경건한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색을 통해서 믿음이 싹트게 만드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숭진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숭진교회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많고 경건한 성도가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들이 많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